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룻기 1장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했죠. 베들레헴에서 시작했던 우리 룻기 1장의 제일 마지막 22절에 도달하면 다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 1장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를 룻기 1장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 1장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무척 닮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있던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이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를 말하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두 번 반복됐죠. 16절에서도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돌아가라.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3번 연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거 슈브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할 때 슈브, 회개하다 라고 할 때 슈브.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요, 그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실험을 하면 그렇다고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명이 서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다른 사람들은 등달아서 하늘을 올려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요. 여러 명 서 있는 중에서 2명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3명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본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하늘을 보지? 이렇게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동작을 취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션을 하느냐, 이게요,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라, 너 동서도 자기 모압으로 고향으로 갔잖냐, 너도 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은 정말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간다고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 룻이나 오르바나 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자신의 시모를 모시고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 모압 사람에게 베들레헴은 고향이 아니잖아요. 모압 사람 이 여인들에게 베들레헴은 자기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또 더구나 같은 동서인 오르바는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도, 야, 너 아가 너도 너 동서 따라가, 이 정도 되면 약간 이제 눈물을 조금 흘리면서 이제 고향으로 그냥 가면 그냥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거죠.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룻이 생각하는 것은 뭐죠? 룻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과 이 나오미와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룻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어머니의 백성, 그 공동체,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룻의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모험인 것이,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에 대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굉장한 모험이에요.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자신을 같은 이웃으로 맞이해 줄지 그렇지 않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 룻은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내가 어느 공동체에 포함되는 겁니다. 나무는 그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자신의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잎을 내고 열매를 내지만 동시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숲 전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나무도요, 사막 한복판에 뽑아서 심어 놓으면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척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내가
더불어 숲을 이루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것,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만남의 복을 달라고. 만남의 복. 내가 좋은 영적 친구를 만나는 복. 또 내가 내 옆 사람에게 좋은 영적 친구가 되어주는 복. 이게 만남의 복이죠.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 안에, 건강한 공동체 안에 내 영혼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때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함께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룻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말씀 열심히 보면 내가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교회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 룻이요, 이제 그 공동체를 향해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어서 이런 그 내용을 보게 되죠. 이제 그 17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된 겁니다. 와, 아니,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오미가 돌아왔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몰려 들었습니다. 그때요,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쓴물, 고통,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돌아오게, 여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또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왔는데. 자, 아까 우리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21절, 22절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돌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였는데 내가 텅텅 비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우리가 만일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이런 비극이 생겼다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1년도 2년도 아닌 오랜 기간 동안 내 인생을 털털 비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게 하셨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는데 이 길, 진리, 생명은 다 정관사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헬라어 원어상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때때로 낙심 가운데에서, 때로는 영적 침체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결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갈 때 그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 고통 중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 두 말씀을 마음에 꼭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짐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하는 그 백성, 그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너에게 있는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거룩한 짐을 가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룻의 이야기, 다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룻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약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회복과 치유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22절을 보시면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유대인들은요, 보통 우리가 설, 추석 이럴 때 되면 우리도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성경을, 딱 정해진 성경을 읽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오순절 때가 되면 룻기를 읽어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5권의 책을 메길로트라고 하는데요. 6월절, 이 오순절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룻기를 읽는데, 이유는 이 오순절이 보리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룻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고요. 보리를 추수하는 이 시기에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항상 이 룻기를 읽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룻기는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자신의 고향을 잃고 이방 땅으로 흩어졌을 때 그곳에서 이 룻기를 보면서, 룻기를 읽으면서, 룻기를 온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낭독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영적 베들레헴, 영적 고향을 묵상했던 거예요. 그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모압으로 돌아갔던 사람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사람, 그 사이에서 정말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때가 보리 추수의 때였고, 그리고 그 보리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님의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님, 내가 살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얼마나 정신없게 우리의 인생이 내 의도와 내 계획과는 무관하게 막 펼쳐지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망하고요. 나는 이렇게 가면 모두가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난을 듣게 되고요. 나는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하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을 얻게 되기도 하는, 정말 정신없이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이리저리 요동치지만, 그러나 그 빠른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주의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나의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그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요,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듯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있는 나의 자리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 백성의 이 이름, 이 사명 가지고 혹시 나는 모압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 주소를 놓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될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 정말 우리의 식구들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들도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지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아께서 나를 징벌하셨으나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졌으나 주께서 나를 능롭게 하셨으나 그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그 미어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나의 기대가 꺾이고 나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염려의 짐들, 죄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길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시고 주께 돌아갈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그때가 보리 수확할 때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돌아가는 그때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고 주님 안에 하며 주와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 가운데에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채 이리저리 저울질을 하며 때로는 방황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나간 그를 비게 하였으나 전능자가 그를 괴롭게 하였으나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였으나 아픔과 눈물이 있었으나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그가 다시금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리 수확을 준비시켜 두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시켜 두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미리 계획해 두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와 같이 느껴지는 내 삶의 형편이라 하여도, 마라와 같이 느껴지는 내 삶의 역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께서 마라 같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 한 심령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십자가 아래 모든 죄의 짐과 삶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짐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숲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 수능을 치르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자기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그 인생 의탁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경륜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